아멘. 감사합니다. 요즘은 이제 기자분들도 이제 기사의 조회수가 이제 중요한지 제목이 되게 자극적이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어떤 연예인 이름 하면서 연예인 충격 무슨 뭐 죽음의 애도 뭐 이렇게 써 있길래 들어가 봤더니 개가 죽었다는 거예요. 개가 죽은 것도 조회수가 뭐 몇십만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댓글에 다 욕하는 거예요. 뭐 어쩌고 그러면서. 근데 개도 한 번 살고 죽거든요. 사람도 한 번 살고 죽지요. 우리 인생이 딱 한 번 살고 죽고 예수님도 한 번만 딱 사시고 죽으셨어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실 때 사명을 가지고 오셨는데 십자가에서 죽으시려고 오셨거든요. 당연히 그 죽음이 마귀를 멸하고 죄와 저주를 끝내고 우리들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시려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신 그 사명을 가지고 죽으려고 오셨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잖아요.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러면 우리도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 계획이 어마어마하게 큰 게 있을 수도 있고 작은 게 있을 수도 있지만 분명한 건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보다 큽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우리에게 보이시고 이루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축복을, 세상을 이기는 이 비밀을 속이는 자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자꾸 혼돈스럽게 하고 돌아가게 만들고 끝내는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겠지만 우리를 끊임없이 속이는 존재가 있는데 그 존재가 오늘 본문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속인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도 찾아와서 속이는 거를 시도할 정도의 마귀니 우리 인생에 찾아와서 속이는 걸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딱 한 번 사는 건데 속으면서 우리 인생이 다 지나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도 속였던 그 마귀는 구약의 많은 우리 믿음의 조상들도 속였었고 그 마귀는 살아서 신약의 많은 제자들도 속였었고 그리고 지금 이 땅에서도 주님 오시기 전까지는 왕노릇하면서 속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속임수만 속지 않고 이기면 우리는 세상을 이깁니다. 자, 그러면 이 마귀가 속이는 패턴이 있고 속이는 내용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패턴에 속았거든요. 그 첫 번째가 네 인생을 평생 먹을 것 떡만 만들면서 살아라. 네 인생은 왜 태어났느냐? 하나님의 계획 이런 건 모르고 그냥 떡을 위해서만 살아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것만 평생 고민하고 그것만 평생 도전하다가 그러다가 인생을 마감해라. 그게 마귀의 첫 번째 속임수예요. 그래서 이 마귀가 마태복음 4장 3절에 보니까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려고 오셨거든요. 모든 사람을 대속하려고 오셨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떡 만들어 먹는 걸로 그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다 사는 사람으로 끝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끝내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겠지만 예수님이 속으면 인생을 뺑뺑 돌겠죠. 그래서 마귀는 속입니다. 안 먹힐 줄 알아도 일단 속여요. 그게 마귀의 태생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떡 만들어 먹는 자로, 내 떡 위에 사는 자로 집착하게
착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 이 예수님에게 오기 전에 마귀가 누구에게 먼저 왔느냐? 하나님이 예수님을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창조하셨던 것처럼 맨 처음에 창조하셨던 아담은 원죄가 없어서 죄가 뭔지도 모르는데 찾아와서 미혹을 했어요. 이것을 먹는 날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오히려 하나님처럼 돼서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야, 왜 선악을 하나님이 결정하냐? 네 인생인데 선악을 네가 결정해야지. 옳고 그름을 네가 따져봐야지. 왜 옳으냐 그르냐를 하나님께 맡기냐? 너 그렇게 맨날 종노릇하고 살래? 너 그렇게 시키는 대로 살래? 네 인생 누가 책임질 건데? 네가 책임지는 인생 돼야지. 그러면서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고 우리의 아버지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으시고 우리를 영원으로 인도하실 겁니다.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계획이 있으세요. 그게 우리의 감사고 그게 우리의 비밀이고 그게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길입니다. 그런데 결코 죽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선악대로 살지 말고 네가 선악을 결정해서 선한 의도대로 하나님을 떠나라는 거예요. 그게 선하다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속임수입니다. 그런데 이 마귀가 어디를 또 찾아왔느냐? 사사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왔어요. 사무엘상 8장 7절에 하나님이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말한 말을 다 들으라. 사무엘한테 백성들이 말한 게 있다는 거예요.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애굽도 왕이 있고 블레셋도 왕이 있어서 왕이 리더십을 가지고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계속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 무섭잖아요. 그러니 맨날 하나님이 그 시절에 사사들을 세워서 기껏 이겨봤자 막 당나귀 턱뼈로 싸워서 이기고 막 이러는 거예요. 나중에는 여사사 드보라를 세워가지고 여사사 가지고 싸우겠다는 거예요. 저쪽은 최고의 왕들이 최고의 군사력을 가지고 도전하는데 여기서는 당나귀 턱뼈 가지고 싸우고 이러니까 도무지 백성들이 불안해서 못 살겠는 거예요. 믿음을 회복할 때마다 맨날 이기는데 우리의 장군 기드온은 300명 쫄짱부를 데리고 나가가지고 싸우고 자꾸 그러니까 하나님 불안해서 못 살겠습니다. 계속 이기는 건 알겠는데 이렇게 비과학적이고 비합리적인 방법으로 불안하게 하지 마시고 우리도 왕을 주세요. 백성들이 요구한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하나님께 선지자로서 말씀을 드렸죠. 백성들이 이렇게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대답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들어라. 그래서 사울 왕을 세우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여러분, 우린 누굴 믿고 있습니까? 평생 떡을 신으로 삼기고 떡을 위해 살고 떡이 안정되다고 생각하고 떡만이 나를 안 평안하게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해서 평생을 떡을 살아 살면서 평생을 불안하게 살고 있거든요. 우리의 왕이 누군지 오늘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생사복을 주관하시고 누가 경제를 주관하시고 누가 우리의 자녀들을 주관하시고 누가 우리의 건강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생각대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오늘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사시대의 백성들이 여호와가 왕인데 자꾸 여호와가 왕이라서 사사들을 세웠던 거거든요. 근데 자꾸 왕을 달라는 거예요. 또 역대상 21장 1절에 보니까 다윗이 인생 말년에 모든 전쟁에 다 승리하고 많은 영토를 다 회복하고 이쯤 되니까 다윗이 영적으로 안일해졌어요. 근데 영적으로 안일해진 다윗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도 태평성대를 누리면서
영적으로 완전히 안일해졌어요. 그러고 나니까 다윗이 이제 마음속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왕이었던 다윗이 다른 생각이 들어옵니다. 전쟁에 나아갈 일꾼들을 계수해봐라. 이제 다윗이요, 여호와가 역사하지 않아도 이 정도 재산과 이 정도 군사력과 이 정도 충신들이 있으면 내가 싸울만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기 시작해요. 착각을 시작하는 거죠. 이제껏 여호와가 싸워주셨는데. 그러고 나서 계수를 하려니까 군대 장관이 왕이시여 그러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왕인데 왜 왕이 그런 거 계수합니까? 근데 다윗이 명령 내려서 계수를 해요. 그 사건 이후로 다윗이 실수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건 이후로 이스라엘에 전염병이 돌아서 다윗의 능력으로는 막을 수 없는 군사력을 체크했으면 이방 임금들이 쳐들어오면 어떻게든 싸워볼 텐데 하나님이요 전염병을 돌게 만들어버려요. 7만 명의 백성들이 죽어버립니다. 그제서야 다윗이 회개해요. 착각하는 겁니다. 내가 뭔가를 막을 수 있을 거라고. 여러분, 사단에게 속아서 착각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역대상 21장 1절에 보니까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이랬어요. 사탄이 충동해서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스라엘을 계수해서 이 정도면 내가 살만하고 이 정도면 내가 싸울만하고 이 정도면 우리 이스라엘이 태평성대와 정복을 할 수 있다라고 착각했던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끊임없이 떡을 위해 살게 만듭니다. 평생을 떡을 가지고 살아서 그거 의지하면 평안이 올 것처럼 착각하게 만듭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 마귀가 예수님께 나타나서 속이는데요, 뛰어내려서 네 명예를 지키면서 하나님을 의심해라 이렇게 속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성전 위에 세워놓고 예수님을 시험해서 뛰어내리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게 날 뭘로 보고 그러면서 뛰어내리면 나를 위해 사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내 명예, 내 자리, 내 위치 이거 지키려고 내가 한번 본때를 보여줄게. 내가 뛰어내리면 천사가 나를 받드는지 안 받드는지 한번 보자. 그게 뭐랑 똑같습니까? 임마누엘 경인교회 담임 목사가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나를 좋아하고 우리 성도가 얼마나 이만큼이 나한테 힘이 되는 줄 알아 하면서 많은 목사들에게 그거 자랑하고 다니고, 그게 맞는 겁니까? 예. 그게 아니라 우리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시고 우리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게 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누리는 게 중요한 건데, 자꾸 몇 명이 모이고 우리가 재산이 얼마나 있고 우리가 건물이 얼마나 크고 우리가 얼마나 똑똑하고 이거 자랑했다가는 속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네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뛰어내려라. 근데 뛰어내리면 명예 지키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안 뛰어내리면 뭡니까? 불안해서 못 믿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뛰지도 못하고 안 뛰지도 못하고 이런 상황을 마귀가 딱 만든 거예요. 뛰면 명예를 위해서 뛰는 거고 안 뛰면 의심해서 못 뛰는 거고, 이런 식으로 마귀는 끊임없이 속입니다. 사무엘이 사울 왕을 사무엘상 15장 30절에 책망합니다. 왜 책망했느냐? 사울 임금이 첫 번째는 군대가 공격하러 들어오는데, 블레셋의 군대가 공격하러 들어오는데 제사장이 빨리 와서 제사를 지내줘야 전쟁에 나갈 건데 제사장이 늦게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보여주려고 제사장이 늦게 오게 만드셨는데 사울 임금이 자기가 제사를 지내버립니다. 하나님의 법도도 무시하고 제사장의 권위도 무시하고 자기가 제사를 집행해버려요. 그래놓고 하나님이 사울 왕을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아말렉을 정복할 때에 사울에게 어떤 것도 남기지 말고 다 죽여라 이랬거든요. 근데 사울 임금이 전쟁에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주시는 그 과정 중에 좋은 가축들, 깨끗하고 살찌고 좋은 가축들을 취합니다. 그리고 왕 한 명이 자기에게 잘하니까 취합니다. 그래서 왕을 살려줘요.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자기의 권세로 왕을 살리고 좋은 가축들을 취합니다. 그 일로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왕을 버리셨나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사울 왕이 버림을 당합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완전히 패하고 이스라엘로 돌아오는데 그때 사무엘상 15장 30절에 사울이 사무엘에게 부탁합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제 두 번의 범죄로 인해서 첫 번째 범죄 때는 하나님이 사울 왕을 경고하셨고 두 번째까지 범죄를 하니까 하나님이 사울 왕을 버렸어요. 이제는 하나님이 다윗을 준비하시고 사울을 패합니다. 근데 사울 왕이 하나님께 버림받아 놓고도 사무엘에게 부탁하기를 이제 내가 이스라엘로 돌아갈 때에 이 왕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지금 정신없는 거죠. 내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나를 하나님의 영광 중에 돌아온 사람처럼 내 명예를 좀 거짓말로 지켜주세요. 영적으로는 이미 하나님께 버림받았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백성들 앞에서 나 창피 좀 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영적으로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나중에 사울 왕은 어떻게 죽습니까? 칼에 자살해서 죽죠. 그리고 이게 사울이 나쁘다 이 말이 아니라 이렇게 마귀는 현장에서 우리를 지금도 속입니다. 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행전 5장 3절부터 4절에 보니까 명예심과 시기 질투로 성령을 속이는 것을 도전한 아나니아 삽비라가 있어요. 바나바가 밭을 팔아서 헌금을 하니까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약 오른 거예요. 바나바만 명성 얻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저 바나바 집안이 마가의 다락방, 그 마가의 어머니와 바나바가 형제거든요. 그러니까 마가 다락방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그 마가와 그 어머니가 너무 칭송을 듣는 거예요. 근데 그 일에 또 바나바가 재산을 팔아서 또 헌금하는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영적으로는 축복된 일이지만 육신적으로는 사람들이 조금 추켜 세우고 했겠죠. 그거를 시기질투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우리도 전재산 팔아서 헌금한다 해놓고 뒤로는 아까워서 성령을 속였어요. 선을 넘은 거죠. 그러니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네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그러니까 다 네 땅이지 않냐. 원래 다 네 거, 하나님이 너한테 준 네 재산이지 않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니 원래 네 돈인데 그냥 이만큼 떼어서 헌금하든지 안 하든지 하나님이 다 너한테 준 건데 왜 그걸 가지고 시기 질투하는 데 사용하고 사탄에게 속는 데 사용하냐. 그게 성령 앞에 속인 거지 헌금이 아니지 않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2렙돈만 헌금했던 과부도 하나님께 칭찬 듣는데 너 왜 그랬냐. 안타까워서 왜 사탄에게 속았냐 그걸 말한 거예요. 여러분 자칫하면 교회 일을 하고 자칫하면 헌금하고 자칫하면 교회 일들을 가지고 온통 이게 맞네 저게 맞네 하면서 사탄에게 속아서
아니, 안 내도 되고 내도 됩니다. 우리는 복음을 누리는 게 더 중요하지 내냐 안 내냐는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내더라도 믿음으로 내시고 안 내더라도 믿음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믿는 게 중요한 거지 내냐 안 내냐를 가지고 명예를 지키고 싸우고 갈등하고 속는 겁니다. 그래서 명예심 때문에 성령을 속였던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여러분, 마귀는 끊임없이 이런 식으로 성도들을 속입니다. 한 번만 사는 인생인데 여러분, 이제는 속지 마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또 마귀는 세 번째로 우리를 속이는데요, 근본적으로 육신 성공을 위해 사는 거다. 그러니 주인 바꿔라 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돈 많이 생기려고,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잘 되려고,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이 문제 해결하려고, 그러려고 예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맨 처음에 영접할 때는 혹시 그런 마음으로 영접했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여러분의 탐심이 있다면 내려놓을 수 있을 만큼,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여러분의 미움이 있다면 그것도 양보할 수 있을 만큼, 예수님을 믿는 이 가치가 가장 고상하다는 것을 바울처럼 발견하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근데 마귀는 거꾸로 해요. 결국은 너 잘 되려고 예수 믿는 거 아니냐, 결국은 너 부자 되려고 예수 믿는 거 아니냐, 그러니 이번에 내가 다 줄 테니까 주인을 바꿔라, 경배의 대상을 바꿔라, 하나님 잘 믿는 것처럼 그냥 예배 때 앉아있으면 되니까 영적 상태는 바뀌어라. 이게 마귀가 속이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 8절부터 9절에 보니까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에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솔로몬이 열왕기상 11장 4절부터 5절에 보니까 많은 이방 나라의 여인들이 솔로몬에게 와서 우상을 숭배하자고 말합니다. 근데 이 여자를 책임져야 되고 이 여자들이 다 너무 귀하다 보니까 이 귀한 거를 취하느라고 우상 숭배를 솔로몬이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4절부터 5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드디어 솔로몬 왕이 우상을 따르는 것을 시작했어요. 여러분, 어떤 유익이 오더라도 주인을 바꾸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사건이 또 있었죠. 엘리사의 종 게하시에게 사탄이 또 속입니다.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요단강에서 몸을 치료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돌아갔거든요. 엘리사도 그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느라고 자기에게 헌금을 주는 거를 받지 않았거든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느라고. 근데 사탄이 게하시에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5장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가 가지고 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 받으리라 하고. 그죠? 별걸 다 여호와한테 맹세합니다. 그게 여호와입니까? 사탄입니까? 사단에게 사로잡힌 거예요. 나아만 장군도 여호와를 찬양하는 마음에 헌금을 드리는 거였고 엘리사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마음에 안 받은 거거든요. 근데 그 틈바구니 속에서 그 둘 사이에서 게하시가 가서 내가 여호와를 맹세하고 받아내리라 이럽니다. 예, 교회에서 일하는 사람이 착각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의 주인이 여호와인 걸로 충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누구보다도 경제가 다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누구보다도 자녀들이 다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누구보다도 건강이 다 회복되시고 누구보다도 명예롭게 되시기 바랍니다. 주인이 누구냐? 이것이 세상을 이기는 비밀입니다.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보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어떨 때 이렇게 우리를 속이는 사탄 앞에서 승리할 수 있는지를 약속을 주셨는데요, 예수님이 세 가지로 승리하십니다. 그 첫 번째,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라 그랬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구약과 신약이라고 하죠. 그 구약과 신약을 둘 다 합쳐서 한 문장으로 만들면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게 성경의 핵심입니다. 구약 성경은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신약 성경은 메시아가 오셨다. 이 얘기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세 가지 말씀을 남기고 승천하셨어요. 그 세 가지가 첫 번째가 뭡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마귀는 끊임없이 거짓으로 우리를 속였는데 진리가 충만한 건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분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만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그리스도만 죄와 저주를 끝내시고 그리스도만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여시는 분입니다. 근데 이 그리스도를 예수님이 두 번째로 남기신 메시지가 있는데요, 이 그리스도를 내 현장에서 믿어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미션입니다. 그걸 보고 하나님 나라라고 말씀하세요. 마가복음 1장 14절부터 15절에 보니까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며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우리는 뭐 하면 되느냐? 복음을 믿으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여러분, 현장 속에서 갈등이 오고 오늘 아까 서론에서 많은 사람들이 현장에서 자꾸 속았거든요. 여러분, 그 현장 속에서 복음을 믿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에게 임해서 그 현장에 흑암 권세가 결박되고 하늘 군대가 동원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응답들이 여러분의 현장에 이루어질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남기셨던 말씀이 이제 성령이 임하실 것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데려가실 것이고 내가 가면 은혜의 보혜사가 너희에게 임하실 것이다. 이걸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받고 증인될 것이다. 이 비밀이 오늘도 우리들에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44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그랬어요. 여러분, 고넬료의 집에 가서 베드로가 이방인들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말씀을 전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직장에 출근하시던, 여러분이 회사에 계시던, 여러분의 집에 있으시던, 여러분이 낮에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던, 아니면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모든 성도들을 이름 부르면서 기도하던,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할 때 그 현장에 성령이 임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믿음의 사람이 믿음으로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세요. 그러니 예수님이 이 땅에 남기신 세 가지의 약속의 말씀이 예수는 그리스도시고 그 그리스도의 이름을 현장에서 믿을 때 하나님 나라가 그 현장에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현장에서 누릴 때 반드시 성령이 임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이 방법을 사용해서 이번 주간도 세상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에게 사탄이 속일 때 예수님이 두 번째로 말씀하신 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 말은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예, 수박 쌀 때 옛날에는, 요즘은 못하죠. 옛날에는 삼각형으로 뚫어가지고 맛보는 걸 해줬잖아요. 요즘 같으면 큰일 나죠 이제. 예, 그 맛보고 맛없으면 안 사면 그 다른 사람한테 또 줘야 되잖아요. 그게 시험하는 거예요. 의심하는 거. 단지 안 단지 의심하는 거. 예, 옛날에는 하도 속이니까 의심하고 사야 되니까. 예, 예수님을 믿으면 되는데 의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또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뛰어내리는 것 자체가 의심하는 겁니다. 뛰어내리지 않아도 천사들이 여러분에게 동원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마다 승리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부터 26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나니.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자녀를 주셨을 때 하나님이 우연히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세의 부모들은 믿음으로 두려워하지 않고, 왕의 명령이 있었는데도 두려워하지 않고 키웠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자녀들을 키우고 있잖아요. 마귀를 무서워하지 마시고 세상을 무서워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키우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24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그럽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아이를 키웠더니 아이 안에 믿음이 들어가서 믿음으로 모세가 장성합니다. 여러분, 그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에 오늘부터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또 여리고성을 믿음으로 돌 때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히브리서 11장 30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여리고성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오래된 습관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의 가족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의 가난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 인생에 도무지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아서 그냥 운명처럼 받아들이고 사는 여러분의 어떤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여리고도 그리스도 이름으로 집중하며 지속할 때 무너지는 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 여리고도 있지만, 여러분은 평생 이건 안 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여리고도 있지만, 우리 앞에 갑자기 나타나는 골리앗도 있어요.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보니까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의 현장은 끊임없이 우리를 눈치 보게 만들면서 믿음 고백하는 걸 하찮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정말 믿음 고백하는 게 하찮은 게 맞습니까? 여러분, 아니면 정말로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 사람들이랑 싸우라는 말이 아니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을 때 여러분 현장에 골리앗 같은 여호와를 모욕하는 많은 현장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이,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있으셔서 그걸 이루시는 것을 여러분은 보게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칼과 단창으로 살고 있는 그 현장 가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절대로 주 너의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현장에서 응답받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마귀가 속일 때 예수님의 대답이 다만 하나님만 경배하고 그분만 섬겨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믿는 정도가 아니라 현장에서 여호와가 누군지가 정말 믿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감사하고 찬양하며 여유 있고 이미 확신 가지고 있는 제자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러면 절대로 우리의 경제가 주인 바꿔서 될 일이 아니라 주인 안에 거할 때 경제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러분, 다윗은 이미 확신 가지고 있었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가 믿음으로 막 싸우는 정도가 아니라 이미 여유 있게 승리할 걸 믿고 있었어요. 여러분, 현장에서 여호와를 찬양하고 여호와로 충분하고 여호와로 감사하고 여호와께 영광 돌리는 그 영적 상태를 지속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또 그랬습니까?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조서의 어인이 찍힌 것을 알았는데도 다니엘은요, 전혀 상관없이 감사함으로 창문을 열고 기도했다니까요. 기도하는 사람 있으면 죽이겠다고 그랬는데 오히려 확신 가지고 기도했어요. 왜 그럽니까? 이전에 이미 사건이 있었잖아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와 함께 왕의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겠다고. 그때도 이미 승리했잖아요. 다니엘은 당연히 승리할 줄 알고 감사하면서 기도를 회복합니다. 또 사도행전 27장 22절부터 25절에 보니까 바울은 로마로 가는 풍랑 속에서 이 배가 침몰할까 하여서 사람들이 모든 기물들을 다 바다에 버렸어요. 배가 침몰하면 안 되니까 목숨이라도 건지려고 모든 기물들과 보석까지 다 버렸거든요. 그런데도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이때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여러분, 여러분의 현장에서 어머니로서 가정 안에서 자녀들이 어떤 방황을 하고 어떤 생각을 해보고 어떤 경험을 하고 있어도 여러분은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아버지로서, 여러분이 사업의 현장의 사장으로서, 여러분이 종업원으로 맡은 일을 맡은 자로서 여러분의 인생 어떤 자리에서도 여호와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그 사람들을 안심시키시고요,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하시다가 날마다 응답받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결론 맺습니다. 이제 이 하나님의 약속과 세상을 이기는 비밀을 가진 성도라면 이번 주부터 기도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현장으로 가져가서 누리는 방법이 기도예요. 정시 기도 회복하시고요, 무시 기도에 도전하시고요, 집중 기도로 여러분의 아픔과 고민과 화나는 것을 바꾸시고요, 그리고 24 기도로 여호와와 동행하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예배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 금요 기도회, 수요 예배를 공예배라고 말합니다. 왜 공예배라고 하느냐?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도 시간 동안에 하셨던, 금요일날 하셨던 기도를 따라서 금요 기도회가 만들어진 거고요. 또 예수님께서 주중에 사역하셨다는 것을 따라서 수요 예배가 만들어진 거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여서 주일 예배가 시작된 겁니다. 여러분, 공예배와 여러분이 현장에서 드리는 예배들, 이 예배, 또 여러분의 가정 예배, 이 예배들이 여러분을 살리는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축복을 회복하는 것임을 알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또 세 번째로 여러분 현장에서 기도하고 예배했다면 믿음을 선택하셔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갈등이 오고 고민이 올 때마다 마음으로 선택해야 될 때도 있고 행동으로 선택해야 될 때도 있고 말로 선택할 때도 있는데, 그때 화나는 대로 다 말하고
그때 고집 부리고 싶은 대로 다 고집 부리고 그때 살아온 습관대로 자꾸 살고 이러지 마시고 그때 나의 주인이 누군지 말씀을 붙잡으시고 믿음을 선택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시다가 그 믿음 안에서 선택하시는 결정과 선택이 여러분을 살리게 됩니다. 여러분만 살리는 게 아니라 그거 할 때 우리들의 자녀들이 살아나고 그 믿음의 선택을 할 때 우리들 직원들이 살아나고 그 믿음을 선택할 때 우리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살아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페이퍼에는 없는데요. 지금 내게 주신 것으로 충분하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1달란트로 감사하면 됩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로 감사하면 됩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로 감사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더 많은 것을 맡기는 날이 옵니다. 지금 내게 주신 그리스도로 충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게 주신 가족 상황으로 충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재산으로 충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더 맡기십니다. 여러분, 다른 것 자꾸 붙잡고 다른 것 가지고 자꾸 야망 부리고 다른 것 가지고 고집하다가 오히려 자꾸 속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흐름을 따라가고 하나님이 우리를 갱신시키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셔서 더 큰 것을 맡기는 시간표가 되면 또 거기에 감사하시면서 찬양할 때 하나님이 감당케 하시는 지혜와 힘과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주신 것에 감사하시고 찬양하시고 영광 돌리다가 더 많은 것을 맡게 되는 그 축복 속으로 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간부터 세상에게 속지 않고 오히려 세상을 이기는 성도의 축복을 사용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세상을 이기는 비밀을 하나님 이제 사용할 수 있는 축복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현장 속에서 끊임없이 속이는 사탄의 속임수 앞에서 믿음의 당연한 선택을 하다가 승리하는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